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었고, 또 한 주의 축복이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꽃이라도 구경 가야 되겠죠, 그쵸? 근처에 좋은 곳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이번 주가 정말, 와, 이렇게 좋을 수 있는가. 1년 내내 이런 날씨면은 좋을까요? 어떨까요? 좀 덥고 춥고 그랬어야지 이 날이 좋다라는 거 알지. 아니면은, 아, 계속 좋다라는 걸 느낄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그 성령과 함께 걷는다, 성령으로 걷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성경적으로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제는 제가 간증한다고 시고 하다가 보니까 성경절들을 좀 찾지를 못하고 그냥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오늘은 좀 성경절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이 성령으로 걷는다, 이제 성령 안에서 걷는다,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 이것은요, 어, 사실상 신약에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희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한다라는 개념이 있었지, 개개인에게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 성령으로 행한다, 이런 개념이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과는 완전 다른 세상이다 이런 게 아니라요. 구약에서의 표현과 신약에서의 표현이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제 주제 성경절이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소개되었을까라고 한다면 제가 시작할 때 구약에서의 표현이 다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었다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기 직전이죠. 그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두 산에서 복과 저주에 관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러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식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돌에 새겨진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구에서는 모든 내용들이 율법에 새겨진 요구에 순종하는 거가 이제 구약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끝없이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예레미야서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게, 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고, 그리고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가? 라고 할 때, 이거는 좀 개념이 달라집니다.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성령을 따른다라는 개념이 신약에 등장하게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이제 14장, 15장, 16장까지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성령을 소개하신다라고 하는 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되게 새로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성령은 다 좋은 거니까 맞는 거지라고 하지만 성령을 소개하시는 방법 자체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요한복음에 가서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부터 읽을게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가셔야지만 우리에게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구약에서의 삶에는 성령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개개인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죠. 이 말은 그러면 구약 시대의 신앙과 신약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어떤 큰 차이가 있다 혹은 다르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바로 보혜사라고 성령님을 소개하세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3절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잘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고 또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다. 거기에 순종했어야 됐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13절 보시면 성령님 어떤 분이라 그래요?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신다라고 얘기하며 장래일을 알리신대요. 정확하게 선지자의 역할과 똑같죠? 맞습니까? 그러니 여기 앞에서 책망하신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리로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나타난다라는 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높은 부르심으로 들리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구약 시대의 백성들처럼 그저 주어진 어떠한 것들을 따라가는 형태의 신앙이 아니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 선지자로서 설 수 있는 그 높은 부르심에 초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들으시면 약간 부담이 되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이거를 생각하면은 차라리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게 더 편한 거 아닐까요? 지금 제가 아유, 이런 것들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높은 부르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그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새로운 그 의미. 성령을 따라 행하면 멋진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뜻하는 것이 이 땅에서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일단 저부터도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 당면한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 제 모든 기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다음에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대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게 뭐길래 제가 그거를 안 하면 이 육체의 욕심 속에서 참 이 힘든, 그쵸? 생각해 보면은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참 얄궂어요. 예. 참 뭐라고 할까요? 야속하다 그럴까요? 끝이 없잖아요.
이것까지만 끝나면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또 다른 게 있고, 또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채워보려고 하면 또 다른 게 문제가 돼요. 끝이 없어요. 참,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제 스스로가 창피할 정도인데, 하지만 성경은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재밌는 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쭉 내려오셔서요,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 라고 하는 거를 바울은 성령으로 산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금요일에 그 까마귀를 보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까마귀가 정말 지켜주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저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라고 믿으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찾았던 이야기들을 붙여 넣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셨냐라고 하면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것은 이제 우리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가 공중에 붕 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으로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뭐 선교사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그 어린 친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었다고요. 믿는 순간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 순간 내가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잘해서 자격이 생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라고 하는 순간, 나의 삶이 성령이 주신 삶이다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 그게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전에 세상의 욕심, 이 육신의 그 갈망을 좇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닌 초월적인 인식을 갖게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경험해 봤다 하지만 계속 거기에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이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매일의 고백이며 매일의 선택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어쩌면 영원히 성취라고 할 수 없고 영원한 동행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오늘의 이 삶을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서 부르실 때 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하루를 사는 성령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